지금부터 5월 4일 새벽예배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예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민수기 23장에서 1절에서 3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락은 그 모압의 왕이지요. 발람은 선지자고,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 선지자로 이야기할게요. 왕이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안 가고 싶은데 결국 갔어요. 나귀가 말을 하는 아주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 갔습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7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니 수송아지 7과 수량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7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했어요. 그동안 왕은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해서 왕이 기다리고 있었고, 발람은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여전히 신하들과 함께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총 3번의 예언을 하는데 3번마다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고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2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 발람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예언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 예언을 하는 자가 발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발람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주체자로 해서 발람이 예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발람의 시선에서 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지 내가 어떻게 꾸짖으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만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에 계속 원망하고 무너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저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가족 안에서는 이러쿵 하지만 다른 시리아에서 데려왔다고 하니까, 모압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앞에서는 절대로 가족 욕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십니다. 잘못도 무지 많이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꾸짖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9절부터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야곱의 수를 누가 셀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에 대한 복, 너의 자녀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하시죠. 온 저 하늘을 보아라.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를 보아라. 저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본인이 어떻게 그 저주하라는 사주를 받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나는 죽기를 바란다. 내가 정직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정직하겠다.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예언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7마리의 그 소와 그리고 양을 바치라고 하고 7번 제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발락과 그의 신하들은 잘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려오고 그렇게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하는데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곳 말고 조금만 보이는 곳 거기에서 예언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체의 그 수많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조금만 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별로 보이지 않는 곳.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저주할 용기가 날 수도 있으니까 라는 발락이라는 왕의 생각인데요. 사실 어떻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또 보는 것에 약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 하늘로 갈 수도 없는데 이렇게 딱 그냥 보지 말고 그냥 해버리라는 거지요. 그때 어떻게 하나?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너무나 당연한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르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변덕도 부르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니 그 하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는 읽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주님께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없나요? 민수기 앞에 그렇게 수많은 죄가 나왔는데 죄가 정말로 없나요? 아니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라고.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안 하는 거고요. 뭐냐면 죄값을 누군가 치른 겁니다. 죄값을 누군가 치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누군가 뒤집어 쓴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너는 의인이다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임금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도 들린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니까 계속 나왔죠. 장대에 든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탁 서니까 연병이 그치는 그 예수님의 모형.
그렇게 누군가 아론이든 모세든 누군가의 그 모형과 그 사역을 통해서 중재와 중보와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죄가 없다.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아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와서 참소할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큐즈하고 정죄하는 자가 와서 참소할 때, 정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없더라고. 그리고 또한 이게 끝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놀라운 능력이 있답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용사와 능력 있는 그런 백성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들을 대적할 수는 누구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시도를 하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자꾸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 안 하면 오케이 칭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정하고 축복하는 게 꼴보기 싫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좀 항복할 만도 하잖아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는 자를 이젠 안 건들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별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른 데로 갑시다. 오케이, 안 보이는 데로 갑시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확 저주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틈을 만들고 틈을 타는 거고, 그렇게 헷갈릴 수 있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으니 그때를 포착해서 저주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짠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탄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시험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공격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유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버릴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틈을 만들고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포기 없이 계속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가 없다 하십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남한테 내 자식 욕 안 하십니다. 왜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 욕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며 그 안에서 자유하고 여유로우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자유하며 안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